안녕하세요. 중고총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난 중고총이 아닌데? 그러면 그냥 함께 은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자,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77절, 초실절, 수장절, 맥추절 이게 뭐야? 먹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절기는 먹는 절기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이번 주일에 그 중에 하나인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25년 전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 그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자. 맥추 감사절이요? 맥주 마시는 날인가요? 이렇게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장난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장난을 지금 제가 받고 있네요. 하하하. 25년 동안 어떻게 장난이 한 번도 진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아무튼 오늘 절기는 맥주 마시는 그런 날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무슨 날인가 하면 밀과 보리를 추수한 후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그리고 그 맥주 감사절인 7월 첫째 주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7월 첫 번째 주일이 1년에 딱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 때 1년 중 특히 상반기 절반 동안 함께 했던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주감사절에 유래가 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 출애굽기에서 보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키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들이 모두 엄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즉 뭐냐? 애굽, 이집트의 강제 노동으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권은 인권대로 당연히 없고 그저 밥만 줄 테니 일만 엄청나게 해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너무 빡세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없어지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한숨과 탄식이 하루하루 쌓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에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고 독립을 시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모세.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9절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겠다. 그 얘기를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너를 통해 그 내 백성들을 끄집어낼 거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 모세를 선택했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백성 돌려줘 하는데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는 내가 왜 그래야 돼? 어이, 귀찮아. 쟤 뭐야? 옛날에 그 왕궁에서 저 놀던 애인데 왜 저래? 이렇게 하던 분이 여러 가지 티격태격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하죠. 총 10가지 심판이 있었는데 그 중에 9번을 내렸더니 속된 말로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네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는데 불사 이 10번째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손해보지 않게 한 특별한 조치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문지방에 문 입구 같은 데를 보면 거기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문지방에 피가 발려져 있네 하면 그 집에는 심판을 안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그 심판이 넘어갔다 라고 해서 나중에 유월, 전문 용어로 유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이 그 유명한 유월절이라는 유명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첫 번째 것은 모두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 아들, 첫 번째 보물, 첫 번째 애완동물,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와 관련된 생물은 다 죽은 거예요. 장자, 첫째가 죽고 다 죽는 심판을 펼쳐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고, 그리고 이 시간을 기억해 6월절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했고 애굽의 바로가 나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동하는 중에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하는 생활, 유목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 밥 주는 애국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의지할 애국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 이 유목 생활 처음 어색해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유목 생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하는 그 유목 생활 동안 먹을 것을 주셨다고 성경에선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즉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그들의 굶주림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줬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바로 요게 그러한 것이죠. 이 유목 생활 중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 굶주림의 생활을 해결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그때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게 됨으로써 처음 맺었던 열매, 이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하게 될 때 그들은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농경 생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해서 처음 거뒀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맥추절이란 하나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생활 중에 6월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거죠. 그리고 유목 생활 중에 초막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초막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 먹을 것에 대한 은혜를 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후에 있는 농경 생활 중에 맥추절, 추수해서 걷어들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맥추절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생활, 유목 생활, 농경 생활 중에 6월절의 하나님, 초막절의 하나님, 맥추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과거에도 옛날 초등학교 시절 때, 유치원 시절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고 취직을 하고 성공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즉 뭐냐? 앞으로도 새로운 하나님, 기존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 따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항상 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그저 한 번 동행하니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